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칸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4월, 5월, 6월은 오직 순종으로 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인물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인물 시리즈가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 첫 번째, 그리고 순종의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사람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믿지 않는 분들도 노아의 홍수 얘기는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심판인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실이 아니고 여러분 예화입니다. 노아의 21세기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을 합니다. 6개월 뒤에 비가 쏟아져 온 천지가 물바다가 돼 사악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다 내가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되는 착한 사람들은 살려두고 싶다라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방주를 만들라, 나무 목조 건물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블루프린트, 이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대로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됐을 무렵에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서 노아를 보니까 노아가 앞마당에서 아주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왜 우니? 그리고 내가 말한 방주는 어떻게 됐니? 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울고 있던 노아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큰 문제가 봉착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방주 건조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정부 규정에 맞지 않아서 패스를 하지 못해서 방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현대판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조건을 대서 순종하지 않는 21세기 현대판 노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라는 이 인물, 이 수천 년, BC 3000년이니까 지금부터 BC,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요. 이 BC 2948년부터 BC 1998년까지 950세,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이고요. 가인과 아벨이 죽죠. 그 후에 태어난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와 128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128년,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50년을 함께 살았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옛날 옛적의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노아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연수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노아 살았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죠. 그 전부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시간적인 프레임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수많은 전설이 아닌 실제 조상들이 겪었던 그 실제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이 조상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때에 5000년 전의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노아의 시대, 5000년 전의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악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뿐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지는 않잖아요. 가끔 좋은 생각도 하잖아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생각마저도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탄했다라는 것이 그냥 후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통곡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통곡했는지 그 표현이 한탄하셨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시고 통곡하시고 안타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한탄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탄하셨을 뿐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셨다라는 의미를 보면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 오랜 5,000년 전에도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비극을 초래합니다. 개인에게 비극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짓게 되는 죄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사람에 속해 있는 동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 극한 말로 쓸어버리시겠다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조폭의 말 쓸어버리겠다, 이 조폭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쓸어버리겠다. 굉장히 과격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통곡이, 이 슬픔이, 아픔이 느껴지는 이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6장 7절 이후에 8절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노아처럼 그러나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고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탔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는 분명히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주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주신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순종이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노아가 순종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노아의 순종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던 노아, 그 비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비밀을 깨닫게 되고 비밀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아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믿고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노아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심판의 이야기지만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주셨을까? 우리가 또 노아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 근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노아를 보면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의인이다. 예, 이 차티크라는 이 단어가 절대적인 이 절대적인 의를 가진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인의 의미는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아도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팽배한 그 시대에 비교되는 사람으로 노아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따르며 살려고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사람, 타밈이라는 이 뜻이 전체의 온전한, 이것도 상대적인 이야기로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의인과 같은 맥락에서 흠과 티가 완전하고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이 완전하다는 이 타밈의 뜻, 전체에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가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전장에 나오는데 조상인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동행했다와 오늘 노아의 동행했다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일한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함께 늘 나아가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이 노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옛날 옛적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는, 이 대홍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쩌면 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5,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이 마지막 날 심판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놀고 즐기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홍수가 난다고 하며 아무리 배를 여러분 지어봐야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해가 쨍쨍하고 어떻게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쓸려갈까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대홍수를 준비하기 위한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찬양했죠.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다 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그것은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100% 개런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며 살았다는 그것은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그 역할을 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살아가는 자세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5천년 전의 노아의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부패했고 포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부패된 시대이고 포악된,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그 시대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와중에 오직 누구는? 노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과장되면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명령대로 미친 소리를 들어가며 해가 쨍쨍한 그 날이 계속 수십 년이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명령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설계자이심을 알았습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알았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삶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말로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림, 실제 모형을 만든 방주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거진 사각형처럼 보인다고 해요. 길이가 450피트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75피트, 높이는 45피트. 그러니까 길이가 135m나 되고요. 넓이는 23m, 그리고 높이는 한 14m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관광 유치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자, 노아의 아크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450피트입니다. 747 전보 비행기가 저렇게 돼 있고요. 이 타이타닉, 여러분이 잘 아는 최고의 타이타닉이 조금 더 크죠. 882피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얼마만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1, 2년이 걸렸겠어요? 수십 년이 걸렸겠죠. 어떤 학자들은 12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120년 정도 걸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추측하기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략 70년, 8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생애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그것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이 만든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금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100 밀리언 정도 이상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기술도 발달하지 않는 그 당시에 노아는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에서 전혀 본 일이 없는 그런 이상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기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떤 배를 만들었을까요? 홍수를 대비해서 만드는 노아의 생각은 그냥 우리 가족 아니면 조금 들어갈 만한 그런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설계자시죠. 그 블루프린트를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어떻게 설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설계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내 인생의 설계자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순종했던 인물이 노아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설계자이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심으로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의 삶의 설계자고 주관자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오늘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8절에도 보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느니 너는, 하나님이 누구 중심적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개개인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고 갈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문의해 올 때는 제가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3번 정도에 걸쳐서 카운셀링을 합니다. 어떤 카운셀링을 하냐면 그냥 둘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제가 해보니까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이에요. 가장 기뻤을 때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프로포즈 받을 때 너무 기뻤다. 또 이렇게 신앙의 사람 이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자매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가장 기뻤을 때다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슬펐을 때를 물어보라 그러면 각자 얘기가 달라요. 가족 간에 갑자기 떠난 분들 때문에,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지 못한 것들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확인하는 게 있는데 이 예비 신랑과 신부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예비 신랑, 신부를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너희들을 짝지어 주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그것에서 확실히 대답하지 않으면 몇 번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확신이 있어야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랑하게 하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축복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예비 신랑과 신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언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알고 언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귀한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 5,000년 전에 지금도 그런 배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게 만들어진 놀라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만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가장 놀라운 그 축복으로, 그러한 그 삶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시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소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냐는 질문이 바로 언약 안에서 살아가냐라는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좋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편한 것만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노아의 방주가 탄생되어지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순종의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준행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과 함께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힌 후에 홍수가 내렸죠. 그런데 7장에 홍수가 내리는 그 시작 그 전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에도 그렇고 7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었던 사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를 만나보게 되죠. 자,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죄가 만연한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우리가 그러나의 주인공이 되자고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만 그러나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믿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성경의 경고의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노아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더라 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는 이유는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 팩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로 차이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들로 분명히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홍수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해석해야 됩니까? 홍수는 패역한 자식, 패역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만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홍수의 의미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이 홍수입니다.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눈물, 또 땅에서 솟구치는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애통함이 바로 땅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이 하늘이 열리고 이 물이 쏟아지는 그 홍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설계자가 누구이신지 믿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 순종의 삶이,
그 약속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노아의 가정과 또 그 자녀들을 구원하셨고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오늘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설계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람들로, 소망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나 노아는 이 고백이,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 오늘 말씀과 관련